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이렇게 깨닫고 알아차린 다음에 뇌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특별히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이 대표적인데, 그리고 평형 감각이나 이런 이제 내장 감각 같은 또 특별한 그런 감각도 있습니다. 몸 전체에 신경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바늘 하나라도 우리가 찔리면 아프다라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찔려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이 문제가 없다,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고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고문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만약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이 고문에 대한 고통,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사실은 고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다면 병을 얻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병에 대한 고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감각이 없으면 이런 유리한 점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각이 없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맞아도 아프지 않죠. 칼에 베이거나 찔려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주먹 꽤나 쓰는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맨날 싸움으로 이렇게 또 계속 잘 싸우겠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손을 잡아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고 전기도 안 통하고 감각이 없을 때 여러분 지금도 그러시나요? 네, 그렇지 않으시죠? 네, 그 남녀 아까 만났는데 손을 잡아도 감각이 없어요. 그럼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럼 뭔가 세상이 몸이 건조할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감각이 있고 없고가 단순히 우리 생활하는 데서 유리하거나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몸이 아플 때죠.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감각이 없다면 어떤 병에 걸려도 고통이 없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갈 필요를 찾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걸린 병이 정말 큰 병이라면, 심각한 병이라면 고통도 없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감각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아프다라는 감각이 있어야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 비로소 의사를 찾게 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내고 고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삽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육체적 감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으로만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감각이 있듯이 영적 존재로 사는 우리는 영적 감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감각이 제대로 살아있는가 혹은 무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 자막을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적 입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흥겨워져 가지고 저절로 이제 발이라도 까딱까딱 하든지 그 감각을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귀로 흥겨운 음악이 들리면 속으로라도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감각이 상실되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감각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 반응하는 그 영적 감각이 상실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의 말씀을 들어도 기쁜 것이 없고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아픈 것이 없다라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신자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문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드라마만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고도 웃고 울고 반응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어떤 슬픈 장면을 보면은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드라마나 TV를 보면서 우리가 웃고 우는 그런 감각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금방 애통해하고 한탄할 줄 압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네요. 이렇게 반응이 즉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하며 흘려보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앞에서 나 좀 잘했네? 라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엉터리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불의함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전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감각이 없는 몸이 병을 느끼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감각이 없는 신자는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의 의사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부터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 신자인가? 영적 감각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때에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감각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 각자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말씀하셨죠.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같이 한번 살펴본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도대체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높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선지자가 높임 받는다. 이 말은 선지자란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 세운다라든가 무슨 조금 좋은 대우를 해준다라든가 떠받쳐주는 그런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보냄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의 권위는 그 선지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선지자의 말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를 높인다라는 것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겠죠. 그러면 그것을 들을 때에 저 선지자 개인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그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 앞에서 자기들의 그 죄와 불의함과 그런 모든 것을 깨닫고 자기 그 죄로 인한 그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면서 선지자를 높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선지자 개인의 말로 듣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난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말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지금 제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사는지 알고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아는데 지금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우리를 치는데, 이런 반응으로 만약에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저 선지자 개인의 말로 여기고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그 선지자에게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 겪은 배경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가르치심의 그 지혜와 또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에 놀랐다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과 다른 더 놀라운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평소 제자들과 계속 같이 지내면서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도 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씀의 지혜와 그 권능으로 놀랬어요. 그런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은 말씀을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면 그 가르침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목수였고 또 그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람들도 그들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다 들어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걸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르침에는 놀랐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놀랐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잘것없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봤을 때 보잘것없는 그 예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내가 순종한다면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희한하게도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랐죠. 그저 유대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으로만 알았을 뿐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참 구주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그들이 세상에 참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알고 있다고 그 확신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증거되는 진짜 참된 증거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6절로 우리가 같이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라는 신하 중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왕의 신하가 자신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 우리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기다려봐라 라든지 그래 내가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반응 아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거죠. 믿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는 사람한테 믿음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책망의 말씀, 책망의 그런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신하 이 한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서 환영하고 그렇게 본 것으로 이제 믿는다라고 했던 그 세상, 그 온 세대에게 그 눈에 보이는 기적 없이는 믿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하는 애타게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적을 보이지도 않으셨고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놀라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가지도 않으셨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현실은 바로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자체,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실상 그리고 그 증거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드러내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50절에서요. 지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50절에 왕의 신하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 안 보면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한 대로 되겠지, 말씀한 대로 낫겠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의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5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떠났죠. 그런데 종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언제 만났냐면 하루 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자기 종들에게 아이가 낳았는 때를 물었잖아요. 때를 물었을 때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제 7시에 낳았다, 이게 열기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숫자부터 계산하면은 7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나요? 오후 1시가 됩니다. 네. 오후 1시니까 오후 1시인데 어제 7시니까 어제 오후 1시경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언젠가요? 그 신하가 들었을 때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던 그때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잘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경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확신으로 기뻐서 당장이라도 달려갔겠죠.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와의 거리는 그 당시 이제 성인 남자 발걸음으로 하면 빠르면 한 4시간, 좀 느리면 한 6시간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말씀을 들었어요.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가 도착해야 되는 시간은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 당일날 집에 도착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도 밤에는 도착해야 됐겠죠. 그런데 여기 다음 날 종들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종들을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신하에게 신하는 아직 이 말씀의 현실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의 현실이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현실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라면 53절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낳고 그것을 다 확인했잖아요.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맺고 있잖아요. 만약에 신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바로 믿었다면, 다 완전한 믿음이었다면 53절에 다시 그 신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자기 삶으로 현실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전한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낳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에야 그 왕의 신하, 그 사람의 믿음이 굳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왕의 신하 역시 아까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망의 대상이 안에 이 신하 역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실은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는 보지 못했지만 아들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한 뒤에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리고 종종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 자체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도 조금 가미해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애가 된 부분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고 안다고 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현실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씀 안에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말씀이 모두 이루신 세계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신 세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도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 은혜의 세계, 그것이 말씀의 세계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곧 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능력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끝이 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변화되는 현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줄 아는 감각,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이지 마시고 말씀 자체로 현실로 붙드는 자체를 우리의 현실로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떡하? 이게 아니라 그 문제 들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흔들립니다, 주님.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이루신 것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